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다윗과 함께 말씀에 제목이 피날레라고 돼 있어요. 피날레라고 일부러 이게 음악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노래로 시작했던, 동굴 안에서 불렀던 그 다윗의 노래로 우리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끝나는 것도 이제 피날레라는 그 음악 용어로 이제 마지막 장 연주다. 이제 다윗이 그 처음 시작부터 이제 그 다윗의 모든 삶을 다 아우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이 마지막 노래에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과 함께 동굴 속에서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고, 그리고 함께 거인 앞에 서 보았고, 그리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함께 승전가를 불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래,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서 그리고 그를 세웠던 지난 시간에 그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그 개인적인 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실제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너무 깊게 하면은 어려우니까 좀 흥미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 내가 최소 60년 이상 다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맞힐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에요. 칼빈 수준이에요. 칼빈. 오늘 읽은 이 말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세 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봤던 역대상 29장 말씀이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2장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 말고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누워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마 목사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편 72편입니다. 아니, 목사님, 시편 72편 제가 아는데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솔로몬의 시가 다윗의 말입니까? 여러분들 시편 72편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전 개역성경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시편에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의 두 번째 권 마지막 구절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이고 마지막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72편에도 다윗의 마지막 기도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뭐가 맞을까? 실제 칼빈이 그렇게 고민을 했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런 고민이 없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던 우리 칼빈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 중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시편 강해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72편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을 이 솔로몬이 듣고 그것을 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바로 이제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임종 직전에 그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종이권에서 적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옆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편 72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그것을 이 솔로몬이 듣고 그것을 시로 이렇게 정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과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서로 같이 이어져 있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편 72편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3절부터 7절까지 총 5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 앞에 두 구절은 이 마지막 이 노래, 마지막 이 말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포효를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죽기 직전에 이 마지막 노래를, 마지막 이 말을 그가 이렇게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가 마지막 말을 이 노래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까요? 이 다윗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고 아리송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암호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너 주변에 있어서 위험이 되는 인물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서 끝나죠. 그런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이 다윗이 뭔가 특별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울이, 그리고 나발이, 그리고 시므이가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대적들이었죠, 다윗에 대해서 멸시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야, 너는 그냥 아무 유명하지도 않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나나 나의 친척이나 나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그냥 흙수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어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듣보잡의 아들, 뭐 위임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농부 아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울도, 나발도, 시므이도 이렇게 다윗을 멸시할 때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우리 방금 얘기했던 시편 72편 맨 마지막 20절에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좋은 스펙도 쌓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했으면 우리 자녀라도, 야, 엄마 아빠가 못 이룬 꿈 너라도 좀 이뤄달라, 이러면서 뭐 최대한 뭐 그 뒷바라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뭔가 높은 곳에 뭔가 올라서 소위 우리가 입신양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는 뭐 장관이 되고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여기서 다윗은 맨 마지막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소년이었던 그 모습처럼, 그 어떠한 자기의 어떤 닉네임이나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런 이 세상에서 뭔가 높아진 그런 호칭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명했던 시절,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던 시절,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표현될 수도 없던 그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나에게 있어서 놀림이 될 수 있지만, 나를 멸시하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봉사했지, 뭔가를 내가 얻었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털끝만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함이여, 두 번째 나오는 마지막 말이라라는 거 말고 말함이여, 그리고 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하노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말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마르라고 해서 그냥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나 혼잣말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아마르예요.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바르는 말인데 좀 더 오피셜한 말이에요. 그 좀 더 공식적인 말로 왕들이 적어놓은 문서도 또는 말을 한 것도, 서로 사람들의 대화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힘이 있고 공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질 때 또 다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 네움이라는 것은 말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쓰입니다. 이게 대략 350여 회 이상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됐는데, 사람에게 사용됐을 땐 딱 오늘 나온 이 본문에만 사용됩니다. 나머지 이 같은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 신상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뭔가 일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설교 맨 말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슬픔의 노래도 불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노래도 불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든지 즐거워하든지 그가 슬퍼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노래를 주시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두 번째 강조하면서 지금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72편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을 옆에서 들었다면, 마지막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심지어 전도를 할 때도 자기 자랑해요. 우리가 그 살짝 자기 자랑을 섞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통 모이면 어떤 얘기합니까? 남편 자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식 자랑하고, 보통 이제 나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근데 이 다윗은 뭔가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가 밤을 새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마지막 때에 그가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크게 두 부분이죠. 바로 무언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할까요? 1번. 아니면 뭔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할까요? 2번. 자, 너무 쉽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 손을 다 두고 오셨군요. 예, 아유, 군대에서도 손 드니까 뭐 시키더라고. 예, 그래서 손 안 드는 게 상책이다. 예. 자, 1번이 뭐라고요? 자,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전에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승전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승전가에 나오는 그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이 그냥 큰 돌 정도가 아니라 그 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그 산성,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나한테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자, 5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과 4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 제3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예, 지금 다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얘기 못 하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예, 집에 가서 이제 대답하시겠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의 살아생전에 바로 그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그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다윗은 그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과연 우리 오실 주님에 대해서 보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해박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때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찾으면 유익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1절과 5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은 뭔가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앉으신 바로 또 다른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여호와 하나님 옆에 또 다른 메시아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이 유명한 시편 110편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인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가?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3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바를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다윗 자신인가 아니면 남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3절 말씀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3장과 33장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의롭게 다스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었고 33장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의롭게 다스릴
누군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누군가가 지금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로 다스린다, 이게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이 중에도 중직자들 계실 거예요. 각 부서를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가장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무엇으로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로 우리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는 지혜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 다스린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아유 숨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판단과 나의 결정이 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결정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비록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4절에 있는 이 새풀은 바로 이 6절에 있는 가시나무와 서로 대비되는 그 개념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빛과 같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빛과 같다. 근데 어떤 빛이냐? 새벽의 어둠을 뚫고서 그 어둠을 뚫고 밝히 보여주는 그 빛.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깜깜한데 그 빛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 보여주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냥 빛도 아니고 구름 낀 하늘에 있는 빛도 아니고 그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 새벽에 뻗쳐오는 그 광선과 같은 그런 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움이 트고 있어요. 한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장이죠. 메시아 예언장이죠.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봤을 때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다윗 자신을 향한 겁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거죠. 그 뭔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마지막 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바로 이 메시아가 이렇게 빛과 같이 새 순과 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나의 자손에서 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5절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 문학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멋있는 우리 남성들 멋있는 자동차를 딱 보면은 여보, 이 차 진짜 멋있지 않아? 그게 뭐가 멋있어? 자, 우리 여성들 남편들한테 여보, 이 백 너무 이쁘지 않아? 뭐 그거나 뭐
장바구니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동의와 그 감탄을 이렇게 할 때 뭐뭐 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2번 걸쳐서 이 5절에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키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키로라는 단어가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두 부분이 키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반어 질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말은 감탄하면서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도다, 반드시 이와 같도다. 나의 후손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이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다윗 언약, 바로 이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인 바로 그 다윗 언약. 이 메시아가 빛과 같이 새 움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나의 집에서 이 언약을 쫓아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그 우리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바랬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구원, 바로 이 다윗과 그의 신앙의 공동체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던 그 구원, 그것이 바로 동격으로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구원은 나의 모든 소원과 동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가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초림의 메시아예요. 초림의 메시아. 초림에 바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구원을 이 3절, 4절, 5절에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총 17개가 사용됩니다. 단어가. 아니, 가시가 사막 기후니까 가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시를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뭐가 있죠? 장미가 있을 수 있고요, 찔레가 있을 수 있고요, 엉겅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가시가 있는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지역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순은 올라와서, 그래서 그 새순이 자라서 거기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새순인데 반해서 이 반대로 있는 이 가시나무 같은 것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사악한 자라고 돼 있어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같이 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무익한 자 또는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하여 바로 이 사악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무신론으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무신론을 자기의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그 무신교도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아무리 가시나무의 종류가 많아도 17종류나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 농부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가시나무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들을 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가 싹이 트더라도 그 싹을 움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 싹을 우리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숨막혀 질식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싹이 숨막혀서 죽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단에 추종하고 믿음 없는 이 불신앙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불량배라고도 하고 그리고 비루라고도 하고 바로 이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들은 다 제하여져 버릴 것입니다. 농부가 이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모든 가시나무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태우는 것으로 그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다 거두어서 그들을 심판으로 이렇게 태워버리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철장과 창자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2편을 보셨습니까? 시편 2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대표적으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시편 2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라는 게 이 쇠 몽둥이에요. 쇠 막대기 긴 거. 이걸 가지고서 그 놓고 이 질그릇같이 깽깽깽 이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철로 되어 있는 규라고도 볼 수 있고 철로 되어 있는 심판의 막대기라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한 가지만 찾으면 재미없겠죠. 우리 계시록 2장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안 찾으시는 분들은 좀 졸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나셔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에게 그 철장을 주시겠다. 이 철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이기는 바로 그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이제 사탄이 결박되었다가 이제 1000년 동안 그가 묶여 있다가 무정행에 갇혀 있다가 다시 잠깐 풀려나는 그 장면이 있죠. 자, 그때 죄송합니다. 바로 그 무정행에 잡히기 바로 직전에 이 백마탄 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19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 앞뒤 구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멸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다윗이 본 이 마지막 이 장면은 과연 누구에 관한 것인가? 교회에서 뭐 물어봤을 때 잘 모르면 예수님 하면은 반 이상이 맞습니다. 자,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에 대한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하 23장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어려운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걸 누구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 자체 오늘 쉽게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어를 볼 때도 중의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해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눈앞에 떠오르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견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목숨이 다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이제 시편 72편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변주하고 더해서 그가 이 시편을 짓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그 멜로디를 아실 겁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멜로디를 가지고 수많은 그 변주곡들이 있어요. 엄청 멋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 모티브가 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 바로 솔로몬이 훗날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바로 시편 72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땅을 기면서 티끌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놀라운 그 나라를 바로 이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과 사무엘하 23장은 서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예, 옆에 주무시는 분들 이제 깨워서 집에 가자. 예, 마지막 구절 우리 찾아보고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설교를 한번 전할 때에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함정 질문 아닙니다. 네, 꼭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목사님이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왕과 같고 믿는 자들도 왕과 같고 바로 인도자로서 사람들을,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제사장 역할, 사람들 편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은 기름 부은 자로서 단지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이 다윗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구원, 딱 그 퍼즐 한 조각 가지고 그냥 모든 그림을 다 맞추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본 것은 바로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초림의 메시아, 그리고 이 7절의 마지막으로 백마 타고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실 바로 그 주님으로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것, 그냥 그것에 그냥 이제 평안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자,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다윗 시대에 초림하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 바로 그 구원의 큰 그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소원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그림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정만 그냥 잘 믿다가 가자, 끝. 우리가 혹시 그것만 보고 있다면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우리로 그 눈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바로 그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